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사실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시작하죠. 이런 설교를 오늘 우리가 읽으면 밋밋하게 느껴져요.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근데 원래 이 세상은 보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잖아요. 설교도 그렇고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의 설교는 더더욱 그래요. 이 설교를 들었던 당시에 사람이 되어서 이 설교를 들으면은, 그리고 이 설교를 했던 베드로의 상황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은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죠. 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36절에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거 그냥 우리에게는 뭐 그런 얘기인가?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성경을 읽은 분들한테는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래서 구원을 공포하는 사람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가져오는 좋은 소식은 해방의 소식이에요. 평강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평화를 공표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도 전신 갑주를 입을 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심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7절을 좀 더 보면은 뒷부분에 선포하는 내용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모든 것에 평안이 임하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평안이 이 땅에 전파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소식이 전파되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36절 앞부분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만유의 주는요,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한 분에게만 붙여졌던 호칭이에요. 누구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그를 만군의 주, 만유의 주,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실제적인 실행자이자 전파자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38절에 보면 어떻게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 결과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거는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화되었다. 그거를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해방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읽고 이 말씀이 너에게 오늘 임했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즉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의 복음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나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같이 밥도 먹었다. 그 얘기를 베드로한테 직접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냐면요, 이미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형수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이런 소문은 들었을 거거든.
근데 그분이 만유의 주였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고, 그런데 그분이 처형된 후에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이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4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자, 고넬료나 경건한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즉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죄사함의 놀라운 기쁨을 이미 느끼고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의 부으심이 주어졌고 베드로나 함께 왔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죠. 왜?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 부어주신 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46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듣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신 것을 베드로나 함께 온 신자들이 알았던 거죠. 오늘도 예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말씀으로 오셔서 참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였음을 치유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며 보여주셨고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거룩한 이름을 믿어 죄사함의 놀라운 용서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오늘도 누구에게나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 이미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더라도 다시금 새롭게 부어주심의 은혜를 오늘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